그래서 어저께 장로님께서 그 사복음서 가운데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가운데 제자들이 아닌데 어떻게 썼느냐 이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요. 그 사도행전 1장 우리가 3절인데 거기 바로 앞에 1, 2절 한번 참고로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1장 1, 2절입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의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의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여기 내가 먼저 쓴 글이 어느 복음서일까요? 예, 누가복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의 기자도 바로 누가입니다. 그래서 누가는 의사로서 또 헬라인으로서 사도 바울의 주치이면서 그 사도 바울의 그 세계 전도 여행에 동행한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누가복음을 기록한 것은 그가 직접 예수님을 보았는지에 대해서는 알 수 없으나 확실한 것은 사도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가르치심 그리고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모든 일을 듣고 기록한 것을 알 수가 있죠. 특별히 누가복음의 가치는 누가복음 3장에 있는 예수님의 족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구속사 시리즈 제3권을 보시면 마태복음 족보가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의 족보라고 한다면, 그래서 예수님의 그 출생에 대하여서 탄생에 대하여서 요셉의 관점에서 기록되었어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잉태된 것을 알고 가만히 끊고자 하였으나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서 그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다. 그래서 임마누엘 이사야 7장 14절 말씀을 이루시기 위한 것이다 라고 가르쳐 주셨죠. 그래서 요셉의 관점에서 기록했다면 누가복음은 마리아의 관점이에요. 처녀 마리아에게 선사장이 와서 아들을 낳을 것을 수태고지를 하죠. 내가 사내를 알지 못하니 나에게 어떻게 이런 일이 있겠느냐 했을 때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다. 그래서 아멘 함으로 그 마리아가 성령 잉태하게 되는, 그리고 누가복음 3장의 족보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족보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걸 자세히 보시면 아버지,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아버지가 요셉으로 기록된 것은 마태, 누가가 동일하지만 할아버지 이름이 다르죠. 예, 그 마태복음에는 야곱이 할아버지 이름으로 되어 있지만 누가복음 족보에는 헨리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헨리는 바로 마리아의 아버지의 이름이에요. 그러면은 왜 마리아의 족보에 요셉이 들어갔을까요? 거기서 보면 결론적으로 보면 둘 다 유다 지파 사람이었죠. 같은 지파 사람으로 결혼을 하였는데 성경의 구약 성경의 모든 예를 볼 때 이러한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은 슬로브와 딸들의 판례라는 것이 이제 민수기에 나오는데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아들이 없이 딸만 있는 가정의 경우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가나안 땅에서 땅을 기업으로 분배받을 때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분배받은 땅은 다른 지파에게 넘기지 못하도록 하셨죠. 그러나 만약에 딸들만 있는 경우 그 딸들이 다른 지파에게로 시집가게 되면 그 땅이 그 남편에게로 넘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얼마나 똑똑한지 하나님께 여쭤보라고 모세에게 물어보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어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율법은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지키라고 주신 거고요. 슬로보아 딸의 판례는 질문에서 받은 답이죠. 그 답이 무엇이냐면은 같은 지파에게로 시집가서 너희들의 땅이 다른 지파에게로 넘어가지 않게 하라. 그런데 제가 왜 이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냐면 사실 유다 지파의 후손이었죠. 마리아와 요셉 모두. 그러나 그들은 나사렛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방 땅에 살고 있는 유대인인 거예요. 정통파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남유다 땅으로 돌아와야 되는데 어떤 연유인지 알 수 없지만 경제적인 이유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일 수가 있겠죠. 나사렛에서 목수를 하고 있었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 슬로바 딸들의 판례를 따라서 마리아가 나이 많은 그 요셉에게 같은 지파의 남자에게 결혼했다는 것은 사실은 분깃이 없어요. 그러니까 안 지켜도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가나안 땅의 분배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근데도 불구하고 예수님 오실 때까지 그 계명을 지키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정원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때 누구를 동정녀에게 다 탄생한다는 것은 알죠. 그러나 어느 동정녀에게 갈 것이냐 하는 거예요. 계명을 지키고 있는 그 마리아에게
찾아가셨다는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마리아가 선택받은 것이 아니겠어요? 만약에 말씀에 있는데도 불순종한다면은 여자의 후손으로 예수 모실 수가 없죠. 저도 가만 생각해 볼 때 왜 하필이면 마리아였을까? 족보를 보니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성령께서 찾으시겠어요. 예수님이 태어날 날짜는 이미 정해져 있었죠. 구약 성경을 볼 때. 그렇다면 그 유다 땅 많은 유대인들 가운데 어느 처녀에게 가시겠냐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처녀는 자기 육신에 좋아하는 남자와 결혼하는 것이 아니라 비록 이방 땅에 살고 있었지만 그래서 기업에 대해서 아무런 연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계명을 지켜서 같은 지파의 남자인 요셉에게 결혼을 정혼을 했다는 그 사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계명을 지키고 있었다. 얼마나 중요한 사실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러한 내용을 볼 때 누가가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을 기록했다는 것은 누가가 사도들에게 계승받았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또한 사도행전까지 기록한 것은 현장에 누가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에 유일하게 사도행전 1장 3절에 많은 분들이 이제 지난 주일이 부활 주일이었죠. 근데 부활 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몸으로 40일 동안 이 땅에 계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거나 기념하는 교회는 많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가 사순절을 지내죠. 그러나 사실상 사순절도 중요하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오늘이 며칠째입니까? 월화수목, 오늘이 이제 부활 후 4일째가 되는 날이에요. 근데 며칠까지 계셨다고요? 40일 동안 계셨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 40일이면은 한 달하고도 열흘이죠. 긴 기간일까요? 짧은 기간일까요? 굉장히 긴 기간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몇 번 나타나셨대요? 11번. 성경에 11번이라는 말씀은 없지만 제가 순서대로, 이것도 시간 순서대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11번 언제 어디서 누구에게 나타나셨느냐, 이것은 굉장히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는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40일 동안 11번 나타내셨다라는 것을 볼 때 11번이 적게 나타나신 것 같습니까? 많이 나타나신 것 같습니까? 여러분 생각에는? 저도 적게 나타나셨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부활 후 40일 동안 제자들하고 40일 내내 같이 계셨던 것이 아니라는 사실도 우리는 알아야 되고, 11번 나타나심이라고 제가 하자면 나타내셨다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그 11번이 목적과 뜻을 가지고 나타내셨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그것을 주목해서 볼 때 이 일이 오늘 우리에게는 어떤 교훈을 주는 사건이냐면, 이제 지금부터 11번 하시려면 여러분 굉장히 지루하실 수도 있고 힘드실 건데요. 제가 시간 봐서 너무 길어질 것 같으면 끊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11번 나타내셨는데, 이 나타내심이라는 이 중요한 것은 제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진짜 이 사건이 통쾌해지려면 누구한테 가시는 게 가장 센세이셔널 하시겠어요? 예? 여러분 같으면 누구에게 나타났으면 제일 사이다. 요즘 한국에서 막 속이 다 시원해, 뻥 뚫리는. 예? 누구에게? 그렇죠, 대제사장들에게 기절하겠죠. 또 예? 바리새인들 뭐 그런 사람들. 저는 빌라도에게 또제 1순위는 빌라도 무슨 살생부도 아니고 2순위는 헤로도 왕. 그렇죠? 예. 그리고 3순위 정도 됐을 때 대제사장들. 예, 막 이렇게 뭐 그렇게 나타난다면은 얼마나 통쾌하겠어요. 근데 11번 나타나신 걸 보니까 그들에겐 나타내지 않으셨어요. 오직 예수님을 믿었었던, 믿은이 아니에요, 믿었었던, 한 번이라도 믿었었던 사람들에게 나타내셨는데 11번 나타내셨다는 사실이죠. 그 중에 가장 먼저 나타내심을 얻은 영광의 주인공은 누굴 것 같으세요? 네, 잘하십니다. 첫 번째,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셨어요. 막달라 마리아. 뭐 다 아셔갖고 성경 공부를 지금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요. 그래도 이제 성경 공부는 해야죠.
자, 마가복음 16장 9절을 한번 찾아주세요. 마가복음 16장 9절에 보면은 분명히 막달라 마리아에게 제일 먼저 나타나셨다는 것을 마가복음 16장 9절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겠죠. 가장 먼저 막달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 근데 재미있는 것은 요한복음의 기록이에요. 자, 여러분 이제 시간이 좀 되시면 다 오늘은 할 수 없지만 20장 1절에서 16절까지를 보시면은요. 막달라 마리아는 사실은 먼저 빈 무덤을 발견을 했어요. 왜냐하면 향품을 가지고 예수님의 무덤에 갔더니 무덤이 열려 있었어요. 그리고 무덤이 비어 있었죠. 그래서 그 사실을 베드로와 요한에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왔어요. 그리고 빈 무덤도 확인했어요. 근데 확인하고 다시 돌아갔어요. 두 제자는. 그리고 마리아는 무덤에서 여전히 울고 있었어요. 자, 그럴 때 예수님이 나타나셨는데 재미있는 것은 마리아가 알아봤을까요? 못 알아봤을까요? 못 알아봤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자, 요한복음 20장 11절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굽으려 무덤 속을 들여봤다 그랬죠. 그리고 20장 14절에 보시면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의 서신 것을 보나 예수신 줄 알지 못하더라 그랬어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에 7 귀신 쫓아내주신 그분을 못 알아본다는 게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뭔가 마리아가 알아보지 못할 다른 어떤 사람처럼 보였다는 거예요. 마리아에게. 그래서 그 15절에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예수께서 가사대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예수님이 마리아를 누구라고 불렀어요? 여자여. 그러니까 아는 남자예요? 모르는 남자예요? 그러니까 여자야 너 누굴 찾냐 그랬더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그랬죠.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마리아가 대면을 했는데 그 알아보지 못하고 동산지기인 줄 알았다. 그러니까 다른 남자로 보였다는 거예요. 마리아 눈으로 볼 때는. 그러니까 다른 모양으로 나타나셨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럴 때 주여 당신이 옮겨갔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여러분 마리아가 빈 무덤에 온 목적은 무엇이었나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어서 온 건가요? 아니에요.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시신을 본인이 가져가려고 온 거예요. 가져가다 뭐 하려고 했을까요? 그래서 여자들이 향품을 넣으려고 갔다고 성경에 기록돼 있잖아요. 그랬더니 이분이 지금 나한테 얘기하는 이 여자라고 한 분이 동산지기인 줄 알았잖아요. 근데 어떻게 알아봤을까요? 바로 이름을 불렀어요. 동산지기는 처음 보는 남자였겠죠. 근데 16절 보니까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3년 동안 예수님을 쫓아다녔던 그 마리아를 예수님이 마리아라고 몇 번 불렀을까요? 늘 부르던 이름이에요. 그러면 마리아는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라보니여 라고 대답한 거죠. 자, 거기 보시면 16절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여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 사실 여기 라보니는 히브리 말로 기록되어 있지만 당시 히브리 말은 아람어예요. 그래서 히브리어는 랍비예요. 그리고 라보니는 아람어예요. 그러니까 아람어는 히브리어의 방언이고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은 아람어를 사용했다는 거, 그죠? 그래서 라보니요. 그러니까 지금 여자여, 그러니까 여자여라고 불렀을 때는 당연히 알아볼 수 없었죠. 그러나 얼굴은 다르고 동산지기인 줄 알았지만 그 이름을 불러주는 순간 마리아는 알아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예수님한테 대답했어요? 라보니요. 그러니까 어려운 게 아니에요. 당신을 가르쳐주는 방법은 평상시에 불렀던 대로 불러주시는 거죠. 우리가 찬송가 부를 때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어떤 목사님이 설교할 때 제가 은혜 받은 게 뭐냐면요. 죽은 나사로를 살리실 때 뭐라고 하셨어요?
나사로야 일어나라. 왜 나사로라고 이름 불러준 줄 아니에요. 왜요? 그랬더니 그냥 일어나라 했으면 다 일어났대. 다 일어날까봐 나사로라고 딱 집어서 얘기하셨다는 거죠. 나사로야 일어나라. 그러니까 나사로가 듣고 일어나잖아요. 죽은 자들에게 그 음성이 들리는데 딴 사람들은 내 이름 아니니까 못 일어나는 거죠. 제가 그 얘기 듣고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나타내신다고 했잖아요. 11번 나타내셨다고 했잖아요. 근데 가심을 보면 그대로 오신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히브리서 9장 28절에 보시면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은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어떻게 하신대요? 예, 나타나신다. 그러면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냐면 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해도 가래요 가지 말래. 가지 말래요. 예? 예. 여러분 삼성전자가 성공한 성공 신화를 아시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얼마나 성공을 했어요. 얼마나 유명하냐면 제가 지난번에 미국에 올 때 이제 교회에서 책을 갖다가 이렇게 보냈어요. 그래서 책을 갖다가 이제 박싱 해가지고 왔는데 걸렸어요. 그 다 열어보잖아요. 근데 이유가 뭐였냐면 그 박스가 삼성 박스였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삼성 컴퓨터를 가지고 온 줄 안 거예요. 그래서 아니라고 박스만 삼성이고 책이라고. 그러니까 삼성이 뭐 하는 회사인지 다 알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삼성 박스 갖고 오니까 걸렸다니까요. 나중에 열어보더니 책인 줄 아니까 그냥 패스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너 데스크탑 가져온 줄 알았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야 여기서도 파는데 왜 갖고 오겠냐 그거를. 제가 이제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만큼 유명하잖아요. 삼성이 왜 유명해졌느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 삼성은 물론 물건 잘 만들죠. 근데 서비스가 좋아요. 그래서 삼성은 뭐냐 찾아가는 서비스. 고장 나면 가지고 센터에 가는 게 아니고요. 전화하면 기사가 와서 고쳐주고 가요. 찾아가는 서비스. 그렇죠? 미국은 너무 머니까 불가능한데 한국이니까 또 가능할 수도 있죠. 애프터 서비스가 좋다는 거죠. 좀 외람된 말씀이지만 재림도 찾아가는 서비스예요. 우리가 여기 있다 찾아가고 저기 찾아가는 게 아니라 두 번째 나타내신대. 그러니까 내가 찾아갈 테니까 너는 이름을 부를 때 아멘 해라. 예를 들어서 그래서 우리가 찬송가 부를 때 그러잖아요.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르실 때 가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참 너무 신기한 이야기죠. 마리아의 이름을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왜? 모양은 다른 모양을 나타내셨지만 당신이라는 것을 마리아만이 알 수 있는 방법으로, 그렇죠? 예수님과의 관계가 있고 추억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금세 알아본 거예요. 마리아야, 라보니요. 즉시 나오죠, 그죠? 그러니까 저는 이 장면을 볼 때 너무 감동인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분을 알아보지 못하면 어떡하나, 뭐 우리가 그런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아니에요. 그분이 알아보면 되는 거예요, 우리를. 근데 아무나 알아보겠어요? 근데 결론에 가서 왜 11번 누구들에게만 나타났나 그 이유도 우리는 공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리아야 하시거늘. 그래서 마리아에게 알려주셨죠. 자, 두 번째도 안타깝게도 여자들입니다. 여인들에게. 자, 그 무덤에 간 사람은 사실 막달라 마리아만은 아니었어요. 다른 여인들도 있었죠. 자, 마태복음 28장 8절에서 10절 보시면은요. 5절부터도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빈 무덤을 본 여자들에게 천사가 너희들이 십자가에 죽은 예수를 찾느냐? 그는 십자가에서 죽으셨으나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다. 이렇게 천사에게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듣죠. 그러자 28장 8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무덤을 빨리 떠나 제자들에게 알게 하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저희를 만나 가사대 평안하뇨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그랬죠. 자, 볼 때 제일 먼저 새벽 미명에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시고 두 번째는 빈 무덤을 발견하고 제자들에게 보고하러 가는 그 여자들이 그 제자들에게 가는 길에서 예수님께서 여인들에게 나타나셨다는 사실이죠. 평안하뇨. 여기 볼 때 여자들은 금세 알아봤죠. 평안하뇨.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였다. 그래서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빈 무덤을 고지하러 가는 그 여자들에게 나타나셨다는 사실이죠. 자, 그리고 세 번째는 베드로에게입니다.
베드로에게 나타나신 장면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지금 다 장면을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베드로에게는 말씀으로만 기록되어 있죠. 누가복음 24장 34절입니다. 왜 베드로에게 먼저 나타났을까요? 나머지 제자들보다? 베드로가 수제자였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믿으면 다 믿을 수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34절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나타나셨다 하는지라.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 5절에도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5절에 게바에게도 나타나셨다. 성경에 베드로에게 나타나셨다는 말씀이 2번 기록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여러 번 얘기했던 그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에게, 두 제자는 12제자 중은 아니지만 70문도 중에 2명이었을 가능성이 있죠. 자, 이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그 13절에서 31절까지 아주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그들 중에 한 명의 이름이 글로바라 하는 자라 그랬고, 그 글로바의 아내가 십자가 곁에 돌아온 그 여인 가운데, 네 여인 가운데 한 명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8절에는 글로바라는 이름이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이 집은 지금 와이프는 십자가 곁에 있었고, 그 다음에 남편은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었다. 근데 예수님께서 찾아가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도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마가복음 16장 12절에도 이 사건을 또 기록하고 있어요. 자, 마가복음 16장 12절을 찾아보시면 굉장히 흥미로운 구절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2절, 그 후에 저희 중 2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저희에게 나타나시니. 자, 시골로 가던 2사람은 엠마오로 내려가던 바로 그 2제자죠. 근데 여기에는 명백하게, 자, 여기서는 마리아가 동산지기인 줄 알았다, 못 알아봤다는 뜻이죠. 다른 사람을 생각했다는 거죠. 그러나 결국 알아보게 하셨죠. 자, 엠마오로 가는 2제자는 명백하게 다른 모양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모습이 의도하신 대로 바뀌어서 나타나신 경우가 2번째인 경우예요. 그죠? 마리아에게도 동산지기 여자여라고 그랬죠. 그러나 마리아에게 마리아야 이렇게 했을 것처럼 다른 모양으로 나타나셨다. 그러나 성경은 매우 이 2사람한테는 억울하게도 그 16절에 누가복음 24장 16절 보시면 저희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이라고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저희 눈이 가리워졌다는 것은 걸어가고 있었기 때문에 이 눈이 가리워졌다는 뜻은 아니죠. 그러니까 영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했다라는 그 정확한 의도는 그들이 3년 동안에도 그인 줄 알아보지 못했다라는 사실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3년 동안 예수님과 동고동락하면서 예수님의 제자연 했지만 실제로 그들이 예수님이 누구인지는 제대로 알지 못한 눈뜬 소경과 같았다. 왜 그랬을까요? 자, 누가복음 24장에 보시면 이 엠마오로 간 2사람이요, 2제자가 커밍아웃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의 신앙을 자기들이 이렇게 스스로 고백하고 있어요. 거기 자 19절입니다. 19절부터 21절, 누가복음 24장 19절, 20절, 21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가라사대 무슨 일이뇨? 가로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연을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원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구속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저희가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으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자, 얼마나 코미디 같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에게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나사렛 예수의 일인데 그분은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였대요.
그러니까 말씀을 잘 증거하시고 그리고 많은 기사 이적을 행하시고 죽은 자도 살리신 능력 있는 선지자였대. 그러니까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는 예수님을 선지자 중에 한 명으로 생각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의 믿음이 선지자를 믿는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나 21절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구속할 자라고 바랬다. 이스라엘의 구속자는 누구입니까? 메시아. 선지자인 건 분명한데 메시아였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우리는 메시아라고 믿었다가 아니에요. 저분이 메시아였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런데 메시아라고 바란노라라는 말은 메시아다, 메시아가 아니다. 그렇죠. 아니니까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죠. 메시아라고 믿었다라면은 십자가 부활하셨다고 했을 때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찾으러 가든지 그래야 됐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 여자들 중에는 천사가 그 부활했다는 소식을 전했다. 아까 그 여인들이 말한 그거잖아요. 근데 지금 이 두 사람이 그걸 믿었다면은 예루살렘을 떠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엠마오로 내려가는 걸 볼 때 심히 시험에 들은 거예요, 이미. 왜? 십자가에 죽은 것을 볼 때 그 메시아라고 얘기도 본인이 했다던데, 응? 사람들이 메시아가 아닌가 했는데 그 죽은 거 보니까 그 메시아가 아니었다. 이제 그 얘기를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한테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이제 그 얘기를 들은 예수님이 얼마나 속상하시겠어요. 그래갖고 이제 믿게 하시는데 어떻게 믿게 하셨냐면 첫 번째는 성경을 25절 그랬죠. 가라사대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예수님이 가시는 동안 성경을 들어서 왜 메시아이신 그분이 죽고 부활하셔야 되는지 성경을 들어 다 설명한 거예요. 그럼 성경대로 된 일이었냔 말이냐고. 그럼 진짜 메시아였냐고. 근데 그거를 갖다가 지금 생면부지의 사람이 설명해주고 있어. 이분 누구냐? 그랬죠. 그래서 28절 저희의 가는 촌으로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예수님은 나는 더 간다 안녕 빠이빠이 하려고 했다는 거죠. 그랬더니 29절 저희가 강권하여 가로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길었나이다 하니 이에 저희와 함께 유하로 들어가시니라. 그러니까 못 이긴 척하고 이제 식사하러 들어가시는 거예요. 해가 저물었다는 것은 뭐냐면 안식 후 첫날 바로 그 당일날 오후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제가 저번에 얘기했죠. 엠마오로에서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가는 그 길은 25리는 11km. 그러니까 남자들 걸음으로 가도 한 3시간 정도. 그러니까 오후에 지금 만나서 그 엠마오로까지 가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저녁 식사 같이 하시자고 초대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30절이죠. 저희와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저희에게 주심에 저희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저희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자, 여기서 볼 때 어떻게 해서 눈이 열렸나요?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저희에게 주심에. 어느 장면이 떠오르세요? 그렇죠. 마지막 만찬이기도 하고 예수님이 분명히 제자들과 함께 식사하실 때 축사, 감사 기도를 하시고 떡을 각각 떼어 주셨던 이 일을 반복적으로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역시 예수님과 같이 있었을 때 했던 그 일을 예수님이 다시 재현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의 눈이 밝아져서 그인 줄 알아본 거예요. 그랬더니 보이지 않으시게 됐죠. 갑자기 사라지셨어요 또. 자, 그런데 그 뒤에 35절에 보시면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그랬죠. 어떻게 알아봤대요? 떡을 떼시고 축사하시고 떡을 떼심으로 알아보게 됐다. 그 얘기는 뭐냐면은 이 일을 마치 마리아야라고 불러주심으로 알게 하신 것처럼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에게도 살아 계셨을 때 하셨던 일이잖아요. 떡을 떼시고 축사하시는 그 일을 딱 하는 순간 떠오르는 거죠. 번개같이 그분이구나. 다른 모양이지만 알아왔다는 사실이 저희 눈이 밝아져서. 그러니까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라는 찬송은 일견 맞을 수도 있고 맞지 않을 수도 있어요. 참고하시라는 거예요. 만약에 재림하실 때 재림하시는 주님의 손에 못자국이 있을 것인가 없을 것인가. 그분 마음이에요. 그죠? 그분 마음이잖아요 지금 보니까. 그러니까 못자국 보아 알겠네라는 그 찬송이 반은 맞을 수도 있지만 다른 모양으로 나타나실 수도 있는데 중요한 사실은 택한 백성은 알게 하신다. 이름을 불러주시던
떡을 떼서 깨닫게 하시건 깨닫게 하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보이시니 나타내시니라는 그 말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것은 주도권이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당신에게 있는 거예요. 당신이 보여주셔야지 볼 수 있고 나타내 주셔야 알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날까지도 지금 그날이에요. 부활하신 바로 그날이죠. 그래서 부활하신 바로 그날에 5번째 나타나신 거예요. 그 5번이에요. 그 다음은 다른 날이에요. 그래서 5번째는 어떻게 나타나셨느냐? 도마를 제외한 10제자에게 안식 후 첫날 저녁에 나타나셨죠. 자, 이 말씀은 성경에 여러 군데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요, 걱정을 할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나타내 주셔야 되고 알려주셔야지 알 수 있는 거지 내가 알아보는 것은 아니었구나라는 사실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나타내어 주기를 원하는 사람이 돼야 되겠죠. 자,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0절인데요. 그리고 누가복음에도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6절부터 물론 끝절까지인데요. 일단 지난번에 공부해서 44절까지. 그러니까 이 두 번은 다 모두 그날 저녁입니다. 자, 이 중에서 요한복음으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 20절입니다. 안식 후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나오죠. 그러니까 안식 후 첫날이라는 것은 부활하신 그날입니다. 저녁이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기 분명히 문들이 닫혔는데 오셨다. 그것은 예수님이 벽을 통과하고 들어오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벌써 두 번 됐죠. 엠마오로 간 두 제자들이 알아보았을 때 그는 보이지 않았다. 그리고 엠마오로 가는 그 열제자 도마를 제외한 그 열제자가 모여 있을 때 오셨죠. 그러면은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의 부활체의 신비를 몇 가지로 살펴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그리고 또 여기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20절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무엇과 무엇을 보이셨대요? 손과 옆구리. 손에는 무슨 자국이 있었을까요? 못 자국이 있었겠죠. 옆구리에는 창 자국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습은 명백히 3년 동안 보았던 바로 그 모습으로 나타나신 거죠. 그런데 벽을 어떻게 하고 들어오셨는지 들어오신 거예요. 이렇게.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체는 원하시는 대로 의도하시는 대로 모양이 변형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시공간을 초월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저희가 그 대학생일 때요, 원로 목사님께서 그 수련회 직접 강의도 많이 해주셨어요. 근데 이제 같이 이렇게 식사도 같이 하시고 그러는데 그 예수님의 부활체를 설명하시는 거예요. 대학생들한테 믿게 하시려고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한번 참고로 들어주세요. 저도 과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 설명을 들으면서도 정말 놀랐는데요. 어떻게 예수님의 몸이 영이 아니라 물질이었죠. 분명히 손과 발을 만져봤고 드셨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영은 먹지 못하지만 예수님의 부활체는 분명히 물질이라는 사실이에요. 근데 어떻게 해서 벽을 뚫고 오겠어요?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이 성경을 쓸 때도 뭐 친절하지 않아요. 예수님 부활체가 어떻기 때문에 뚫고 들어왔다?
갑자기 없어져서 나타나셨다 설명하는 게 있어요, 없어요? 설명은 하나도 없고 그냥 그 사실만 담백하게 기록을 하고 있는 거죠. 이해 우리한테는 너무 불친절하죠, 그렇죠? 근데 한번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사실은 모든 이 세계의 물질들, 뭐 여기는 나무, 그죠? 뭐 유리, 예, 그 다음에 뭐 플라스틱, 또 우리 살, 이게는 분자가 안에 더 들어가 보면 원자, 예, 기본 단위, 모든 물질의 기본 단위가 원자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원자인데 이 원자는 어떻게 이루어졌냐면 가운데 플러스극 핵이 있고요. 그 주변을 마이너스극이 돌고 있다는 거예요. 이 원자인데 모든 물질들은 그 원자의 배치 구조가 다 틀리대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칠판의 원자나 기본 단위나 제 손이라는 물질의 원자 기본 단위는 같으나 배열이 다르기 때문에 통과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배열이 달라서, 구조가 달라서. 근데 사실 알고 보면 세밀한 현미경으로 가만 들여다보면 이 핵인 플러스극과 그 마이너스극이 돌고 있대요. 이렇게 모든 물질은. 근데 요 사이에 큰 공간이 있다고 그랬어요. 공간. 그래가지고 원자의 구조를 만약에 자유자재로 변형시킬 수 있다면,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게 아무런 틈이 없어 보이잖아요. 근데 이 사이사이는 어마어마한 공간이 숭숭숭 뚫려 있대요. 숭숭 뚫려 있다는 거예요. 오늘 선생님 설명에. 그래서 이 구조와 내 구조를 역으로 배열하면 쑥 들어갈 수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설명을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저는 문과생이라 원자가 이런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 당시에 이렇게 설명을 하셨어요.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이 왜 벽을 통과할 수가 있는지를 설명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때만 해도 그냥 공상 만화 영화 얘기 같은 거예요. 대학생 때 들었어도. 근데 어떤 영화를 보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터미네이터. 죄송합니다. 영화 얘기해서. 터미네이터 1에는 그 시간 이동하는 게 나오잖아요. 미래로 가서 다시 들어와 보죠. 그죠? 근데 그때는 기계식 터미네이터였어요. 그래서 이렇게 변형은 못했어요. 근데 3편으로 가니까 이 터미네이터의 몸이 액체 금속이에요. 어떤 액체 금속이냐면 예를 들어서 여기 장로님이 계시잖아요. 제가 만약에 터미네이터잖아요. 그러면 이분을 딱 잡아. 그럼 DNA를 쫘라락 분석해서 복사해버려요. 그럼 내가 이분하고 같은 모양이 되는 거야. 그래갖고 터미네이터가 경찰로 해버려갖고 왜 일을 일으키잖아요. 그런데 결국은 잡혀서 감옥에 넣었어. 영창에 넣었어요. 그럼 영창에서 어떻게 나오냐면은 자기 몸을 영창의 그 쇠와 똑같이 만들어서 쓱 동질로 만들어서 나오는 거예요. 이런 얘기 좀 해도 되나 모르겠어요. 근데 보셨어요 혹시? 예, 보셨어요. 그 제가 그거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 공상과학 영화라는 것은요 그렇대요. 그 왜 마블이라든가 미국의 유명한 공상과학 만화도 있고 영화도 만들잖아요. 근데 그런 공상과학 만화 영화라는 소설이잖아요. 처음에는 그 소설을 쓴 그 유명한 작가가 말하기를 사람이 상상하는 모든 것은 존재한다. 그렇게 해서 만든 거래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사람이 달나라에 간다라는 것은 달나라 가기 전에는 공상과학 만화 영화였어요. 근데 실제로 달나라를 갔어. 그럼 현실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시공간을 막 초월하고 날아다니고 막 몸을 변형시키고 인간 머리에서 나온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지금 2000년 전에 기록된 이 성경을 자세히 읽은 사람이라면 여기서 힌트를 얻지 않겠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의 얼굴이 동산지기 같다가 바뀌잖아요. 이렇게. 그리고 갑자기 없어졌다가 나타나시고 벽을 뚫고 들어오시고 막 이제 이런 일들이 성경을 여러분이 읽으면서 이게 뭔 소리야? 라고 읽으셨어요? 또 뻥까시네 이렇게 읽으셨어요?
죄송합니다. 예, 속어로 써서. 그러니까 이러니까 성경을 저기 믿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우리 경험의 범주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이야기예요. 근데 성경은 너무 쉽게 써놨어요. 그냥 믿거나 말거나. 예, 믿는 것은 우리의 몫이죠. 근데 여러분 이제 믿어지세요? 아니 인간의 머리에서도 그런 걸 만들어내는데, 아니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본체이신 분이, 아니 물질로 모든 만물을 만드신 분이 당신의 몸을 변형시키는 게 어렵겠어요? 쉽겠어요? 예, 우리는 어려운데 당신한테는 아무 일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자유자재로 막 보이시는 거예요 지금 현란하게.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하실 때 성경을 참 우리가 이렇게 읽을 수도 있다는 것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니 열제자가 나타나는데 갑자기 쑥 들어왔으니까 누가복음에는 영으로 생각했다 그랬죠. 그래서 누가복음에 못 믿으니까 뭐 음식을 잡수셨다고 돼 있잖아요. 요한복음에는 그걸 기록 안 했어요. 그러시면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손과 발을 보이셨을 때 제자들이 기뻐했다. 요한의 시각에서는. 요한은 좋아했지만 그 중에는 놀란 사람도 있었다라고 누가는 굳이 기록을 한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죠? 그러니까 사복음서가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요한의 관점이 요한은 기뻐했다라고 돼 있고, 누가복음에는 무서워했다고 돼 있죠. 어떻게 들어왔지? 그러니까는 손과 발을 보여주시고 먹을 것이 없냐 드시고. 자, 이것을 볼 때 열제자라고 하신 이유는 제가 하라는 이유는 뭐냐면, 가룟 유다는 이미 자살해서 갔고, 그 다음에 그 20장 24절에 보시면 12제자 중에 하나인 드두모라 하는 도마는 예수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그랬잖아요. 도마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날 당일날 저녁에는 열제자만 봤다는 사실이죠. 그럼 열제자가 도마에게 뭐라고 얘기했겠어요? 봤다. 우리가 봤다. 그때 도마가 뭐라고 그랬어요? 제가 도마과라고 그랬잖아요. 응? 그분의 우리가 어떻게 예수인지 어떻게 하냐 그랬더니 손에 못자국 옆구리에 창자국이 있더라 그랬잖아요. 그때 도마가 뭐라고 했어요? 내가 그 손에 못자국에 손가락을 넣어보고, 얘도 너무 지독한 게 같아. 넣어보고 옆구리 창자국에 손을 넣어보고 믿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괘씸해요. 응? 같이 있지도 않은 주제에 의심은 더럽게 하고 있잖아요 지금.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여드레 후에 나타나셨어요. 도마를 위해서도. 그래서 6번째는 여드레 후 8일 후에 나타나신 거예요. 야, 이런 놈은 그냥 버려야 되는데 우리 같으면은 이런 나쁜 그러나 제가 말씀드렸듯이 버리지 않으신다는 거. 절대 버리시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6번째는 여드레 후 8일 후죠. 그냥 좀 편하게 쓰실게요. 8일 후 도마 포함한 11제자에게. 자, 요한복음 역시 20장이죠. 요한복음 20장 24절에서 29절까지입니다. 여러분 좀 찾아서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고요. 여기서 재미있는 것은 도마가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죠. 자기가 한 말이 있잖아요. 도마야, 내 손에 너 손가락을 넣어보고 내 옆구리에 네 손을 넣어보고 믿으라.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럼 도마가 어땠을까요? 야, 세상 쥐구멍이 있으면 아마 들어가고 싶었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맨날 8일 지각생이라고 설교하셨잖아요. 8일 지각생이다. 그러나 지각을 했어도 괜찮아요. 만났잖아요. 도마도 순교했어요. 성령 받고. 그래서 그 7제자 그 후에 또 7제자 나타났을 때는 성령 받을 때 도마가 있었다니까요. 지각을 하는 것도 기다리시는. 그래서 8일 후에 나타나셨다는 거죠. 자, 근데 지금 문제는 무엇이냐면은 7번째예요. 제가 볼 때 7번째. 자, 7번째는 이 40일 가운데 언제인지 시간은 기록되어 있지 않고요. 디베랴 바닷가에서 7제자에게. 자, 요한복음 21장 1절이죠.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자, 여기 14절 먼저 보시면요. 요한복음 21장 14절을 보시면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그랬죠. 왜 세 번째일까요? 그렇죠. 제자들에게 당일날 저녁에 나타나셨고 도마 없을 때 도마 포함한 11자에게 나타나셨고 그 다음에 세 번째라는 거예요. 근데 세 번째에는 몇 명이 있었어요? 7명. 그 명단이 기록돼 있어요. 자, 1절 2절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바다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이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 1번, 디두모라 하는 도마, 도마 2번 8일 지각생인데 넘버 2. 그 다음에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 세베대의 아들들은 누구누구? 야고보와 요한 5이죠. 그리고 이름은 기록하지 않은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자, 문제는 3절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지금 이미 베드로는 3번이나 만난 거예요. 베드로한테 개인적으로 나타났죠. 저녁 때 8일 후에 나타났죠. 베드로는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을 최소한 3번을 봤어요. 그런데 어느 날인지는 알 수 없으나 얼마나 지났는지는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무슨 뜻일까요? 예,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와 같이 다시 옛날로 도루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서 40일 동안 잔치해도 안 될 것 같은데, 예, 네 번째는 여기 베드로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그 얘기는 뭐냐면은 예수님이 한동안 안 나타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 어떻게 됐어요? 믿음이 떨어졌어요. 그럼 베드로만 떨어졌느냐? 아니에요. 자,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매 저희가 우리도 함께 가겠다. 그러니까 7명이 단합을 했어요. 예. 이거를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요? 그냥 저는 옛날에 그 성경을 보면서 제자들이 왜 이렇게 못 믿었지? 라고 제자들을 많이 씹었던 1인으로서 나이가 들고 철이 들어갈수록 우리와 제자들은 동기동창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믿어지지 않는 이것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디베랴 바다까지 잡으러 가신 거예요. 7 제자들 믿음 벌써 다 떨어졌어 그 사이에. 그리고 다시 물고기 잡으러 갔어요. 쫓아갔어요. 자, 그런데 또 여기서는 분명히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는 다 알아보게 나타나셨죠? 왜? 손과 옆구리에 못자국과 창자국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자, 그런데 자 3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매 저희가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이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그러니까 한국 속담에 아리랑 속담이 노래죠. 민요 중에 아라리오 나를 버리고 가시는 님은 심리도 못 가서 발병 난다예요. 예수님을 버리고 갔는데 잡은 것이 없어요. 아무 소득이 없는 거죠. 예수님을 떠난 인생은요 아무런 무가치한 인생이 되고 말았다는 거죠. 자 4절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신 줄을 알지 못하는지라. 자 이때도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신 거예요. 못 알아봤어요. 자 5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이름을 안 부르고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6절 가라사대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얻으리라 하신대 이에 던졌더니 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7절 말씀이죠. 예수의 사랑하시는 그 제자 누구죠? 요한.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시라. 베드로가 보다 요한이 먼저 알아봤어요. 그럼 어떻게 해서 요한을 알아봤을까요? 이 장면은 여러분들이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을 한번 찾아보시면은 지금은 시간이 좀 없으니까 여러분 찾아보세요. 누가복음 5장 1절 11절에 보시면은 자 제자들을 언제 부르셨냐면은 베드로와 동업자 야고보와 요한을 물고기 잡으러 나갔다가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으러 갔는데 없었죠. 예수님을 만났어요. 잡았느냐? 못 잡았어요. 그랬더니 깊은 데로 가서 던지라.
그랬더니 그물이 찢어졌다 그랬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와서 주여 죄인으로소이다. 그랬더니 이제 너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된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좇으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처음 만난 대면한 장면이 누가복음 5장 11절인데 다시 본어로 돌아갔죠. 그러니까 그 장면을 재현하시는 거예요. 이번에는 오른편으로 던지라. 그랬더니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죠. 153마리. 유명한 말씀이죠. 그러니까 제자들 왜 요한이 어떻게 알아봤을까요? 바로 그 누가복음 그 장면에 요한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믿음이 간당간당하고 있는데 다시 나타나신 거죠. 그리고 물고기와 구운 떡을 주시고 확신을 주시죠. 그리고 그 마지막 절까지가 다 같은 장면이에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왜? 3번 부인했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그 불신의 그림자가 마음속에서 100% 지워진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3번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러니까 베드로 입에서 3번 신앙 고백을 하게 하시잖아요. 자, 그리고 사도 요한에게는 내가 올 때까지 요한을 머물게 하고자 한다. 재림하실 때까지 요한은 안 죽나 보다. 그렇게 소문이 났죠? 그러나 그 얘기는 아니라고 그랬어요. 요거는 제가 내일 시간에 성경에서 그 말씀이 무슨 뜻인가에 대해서 신학적으로 여러분에게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이것은 뭘 얘기하냐면은 제자들이 믿음이 떨어져서 다시 물고기를 잡으러 간 제자들을 예수님이 잡으러 가신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것이 택한 백성은 안 믿을 자유도 없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큰일 나셨어요. 발을 잘못 들이셨어. 내 마음대로 갈 수가 없어요. 왜냐? 찾아가시기 때문이죠. 자, 그것이 바로 7번째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8번째는 갈릴리 한 산에서 11제자에게 선교 명령을 내리시는 유명한 마태복음 28장 16, 20절이죠. 8번째 선교 명령 마태복음 28장 8절에서 죄송합니다. 16절에서 20절인데요. 여기에서 보시면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있는다 하시면서 많은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성령으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제가 오늘 어느 집에 갔는데요. 부부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요. 근데 이제 딸을 둘을 낳았는데 그 부부의 고민은 모태신앙임에도 불구하고 대학생이 되었는데 이 아이 중에 한 명이 아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무슨 수로 믿을 수가 있겠냐 이런 질문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빠는 너무 고민이 된다는 거죠. 이제 그러면서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그 예수님의 말씀처럼 선교 명령처럼 가르칠 수는 있는데 지키게 하는 거는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지키는 게 아니라 지키게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믿는 거는 할 수 있겠는데 여러분의 자녀들을 여러분처럼 믿고 지키게 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기도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기도만 하면 되는 거냐고 그러시는 거예요. 아니 내 마음도 내 마음대로 못 하는데 우리 자녀가 믿는 걸 어떻게 내 마음대로 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믿게 해주셔야 되지 않느냐. 그러면 하나님이 믿게 하시는 거 간단할까요? 어려울까요? 간단해요. 하시게 만들면 돼. 그럼 어떻게 하시게 만들겠어요? 그렇죠. 부탁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드렸어요. 하나님이 어려운 거 아니라고. 자식 마음 돌이키는 거 어렵지 않죠. 그러나 나는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부탁해서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 믿어지지 않는 그 마음을 믿는 마음으로 바꿔주셔야 되지 않겠느냐. 그랬더니 알았다고 기도하겠다고 이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분이 너무 정직한 거예요. 전할 수는 있는데 지키게는 하는 건 너무 어렵대. 자식 믿게 하는 거 너무 어렵다는 거를 본인이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 가지 팁은 드렸어요. 기도해야 되죠, 물론. 그런데 제가 많은 30년 교육자 생활을 하면서 정말 수천 명의 사람들을 만났어요. 그리고 그분들하고 상담하고 기도했지만 확실한 거 한 가지를 알았어요. 그것은 뭐냐면은 제가 여러분에게 부담 드리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자식 이기는 부모는 없어요. 그죠?
자식은 약하게 돼 있어. 내 약한 아킬레스 건이에요, 자식은. 그런데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어떻겠냐. 제가 모든 부모님들한테 그 얘기를 꼭 해드려요. 자, 부모고 자식 관계죠. 이건 천륜이죠. 바뀔 수 없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고 우리는 그분의 아들들이죠. 응? 이 아이와 나의 관계가 나와 하나님의 관계는 아닌지 한 번만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 제가 그 말씀을 드렸어요. 이해가 되시죠? 네. 하나님이 무슨 수로 당신의 마음을 우리한테 표현하시겠어요? 자식이기는 부모 없다 그죠? 자식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한테, 얘가 나한테 지금 하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한테 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분명히 유익하실 거라고 저는 믿어요. 예. 죄송합니다. 저는 자식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쉽게 얘기를 한다.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예, 그러나 자식이 없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너무나 많은 성도들 다 있죠. 근데 어쨌든 간에 가슴 아픈 이야기 같지만 한 번이라도 그렇게 생각해 본다면 굉장히 저는 유익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것처럼 그 11 제자를 또 그 명령을 하시지만 이 일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성령이 아니고는 가능하지 않죠. 자, 9번째입니다. 제가 그냥 쓰지 않고 불러드릴게요. 9번째. 놀랍게도 500여 형제에게 고린도전서 15장 6절입니다. 자,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태반이나 살아있고 어떤 이는 잠들었으며. 자,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썼을 때는 주후 60년 이후입니다. 자, 그러므로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신 그 사건에 대해서는 이것은 승천하실 때 사건이 아니라는 것도 알 수 있어요. 일시에 보였다. 자, 그리고 10번째 바로 그 다음 구절이죠.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에게, 고린도전서 15장 7절입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에 대한 성경의 기록은 마태복음 13장 55절. 예수님의 네 동생의 이름이 성경에 기록돼 있어요. 마태복음 13장 55절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 그리고 56절에는 그 누이들. 그러니까 예수님에게는 4명의 남동생과 최소한 2명 이상의, 그죠? 2명 이상이라고 할 수가 있죠. 누이들이라고 돼 있으니까 여동생이 있었던 사실이에요. 그 중에 맞이죠. 당연히 성령이 되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러니까 그 동생들이 예수님에 대하여서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마가복음 3장 21절 친족들은 예수님을 미쳤다고 잡으러 다녔어요. 마가복음 3장 21절에. 그리고 요한복음 7장 5절에는 형제들이라도 믿지 않았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3년 공생애 가운데 12제자를 택하시고 70문도를 교육시켰지만 그들 가운데 예수님의 친척이나 동생들은 한 명도 없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가족 전도에 실패하셨어요. 여기까지는. 자, 그런데 친동생 야고보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야고보가 어떻게 됐다고요? 낙타무릎. 예루살렘 감독이 돼가지고 얼마나 회개를 많이 했는지 별명이 낙타무릎. 하도 무릎 꿇고 기도를 많이 해서 무릎이 낙타무릎이 됐대요. 그 바로 야고보서를 쓴 그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예수님이 야고보는 큰 동생이에요. 바로 밑에 동생.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야고보에게 나타나셨죠. 그리고 결과적으로 볼 때 사도행전 1장 13절에서 15절을 보시면 오순절 성령 받은 120문도 가운데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동생들이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가족전도 성공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아유, 성공하셨어요, 가족전도에. 공생애 중에는 실패하셨는데 부활하신 후에 찾아가셨어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마리아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 다음에 40일 동안 가운데 큰 동생 야고보에게 나타나면 나머지 동생들은 자동이죠. 그러니까 큰 동생 야고보에게 나타나셔서 보여주셨죠. 그리고 마지막 11번째는 감람산에서 승천하실 때 제자들에게. 자,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11절입니다. 사도행전 찾아보겠습니다. 물론 마가복음 16장 19, 20절, 누가복음 24장 50절에서 53절에도 있습니다. 찾기는 사도행전을 찾겠습니다. 자,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5절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볼 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예수님의 부활하심과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기 위해서 나타나서 믿음을 주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자발적으로 믿은 게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따라다니시면서 찾아가셔서, 그러니까 제가 오죽하면 아까 그랬잖아요. 찾아가는 서비스였다고요. 40일 동안 11번 나타나신 것은 찾아가는 서비스였어요. 그런데 한 가지 마지막 당부가 있었죠. 4절 5절입니다. 사도행전 1장 4절 5절.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랬죠. 자, 여기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몇 날이 못되어서 왔을까요? 성령이 언제 왔다고 우리가 배웠죠? 오순절이죠. 그러니까 벌써 답이 나왔어요. 자,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 계셨죠? 그리고 50일 되는 오순절에 성령 강림했죠. 결론적으로 보니까. 그럼 며칠 뒤에 온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원로 목사님은 이 열흘이 마지막 시험이었대. 10일간의 마지막 시험. 왜 그럴까요? 베드로한테 3번이나 나타났는데 그 잠깐 안 나타나는 사이에 어디 갔어 베드로는? 고기적으로 갔다니까요. 그러니까 전력이 있는 거죠. 그러면 보세요. 열흘 동안 어떻게 해야 돼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그럼 우리가 생각하는 예루살렘 떠나지 말라는 게 장소적인 얘기가 아니고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돌아가셨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 예수의 제자들을 잡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었어요.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그 유대인들의 눈을 피해서 마가 요한 다락방에 숨어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그럼 열흘 동안 제가 자가격리 해보니까 작년 말만 해도요. 열흘 자가격리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미국에서 제가 12월 달에 들어와서 집에서 열흘 자가격리를 했는데요. 처음에는 너무 좋았어요. 유급 휴가를 평생 처음 받았다. 막 그래서 신났어요. 3일은 좋더라고요. 7일 되니까 온몸의 근육이 풀리기 시작하더니 몸이 아프기 시작하더니 근육이 다 풀려가지고 집 밖에 못 나가거든요. 그래서 야, 이거 나가서 걸을 수 있을까? 라는 게 사람이잖아요. 제가 그때 느꼈어요. 왜 우울증이 오는지 알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래요. 어우, 이거 뭐 제가 전화하면서 이거 상관없는 감옥이야. 그랬더니 감옥보다 못하대. 왜 그러냐니까 감옥에서는 산책시켜준대. 하루에 몇 번. 근데 이거는 산책하러 나가지도 못하는 거예요. 집에서. 그러니까 제가 그 열흘 시험을 이기면서 자가격리 죄송합니다. 비할 때가 못 되지만 사람이 어느 정도까지 내려갈 수가 있는지 저 자신이 봤다니까요. 야, 그래서 그 다음에는요 열심히 걸어 다녀요. 사람이 근육이 다 풀리고 내가 다시 걸을 수 있을까 할 정도로. 그러니까 제자들이 열흘 동안 꼼짝 못하고 어떻게 하고 있어요? 기다렸죠. 그래서 여러분 생각하실 때 탈락자가 있었을 것 같으세요? 없었을 것 같으세요? 열흘 동안. 네? 있었어요. 어떻게 하면 제가 숫자로 증명을 해드릴게요. 자, 성령 강림 때 성령 받으신 분이 몇 분이었습니까? 120분도잖아요. 자, 아까 부활하실 때 제일 몇 명 나타났다 했어요? 500명. 몇 명을 잃어버린 거예요? 380명. 맞아요, 안 맞아요? 맞잖아요. 그러니까 11번 나타나실 때 500명이 봤다고 분명히 돼 있잖아요. 근데 성령 받은 사람은 120명. 380명은 어디로 갔나요? 네, 열흘 환란을 이기지 못하고 다 제 갈 길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큰 시험이었어요. 그죠? 그러니까 끝까지 견디는 자가 복이 있다는 말씀이 정말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일이 뭐 아주 막 신나게 40일 동안 여러 번 나타나시니까 와 와 와 했다가 으쌰 으쌰 하고 찬송하고 기도하다가 짠 성령 내렸다. 아니죠. 많은 혼란과 많은 갈등과 많은 번민이 이들에게도 있었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마침내 120명에게 성령이 강림하시자마자 한 명도 이탈되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은 다 무엇을 얘기해주고 있냐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것도 성령을 받는 것도 순교하는 것도 내 의지가 아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렇죠? 이것은 당신의 역사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참 이것을 볼 때 자,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왜 지금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 11번 나타난 것을 왜 이렇게 다시 상고해야만 할까요? 그 이유는 재림 때문이에요. 자, 사도행전 9장 28절을 보십니다. 자, 재림의 관계와 이 11번 나타나신 것과 무슨 상관관계가 있냐면 한 가지 중요한 상관관계가 있다고 할 수가 있겠어요. 자, 히브리서 9장 28절입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으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예요. 그렇죠? 아까 나타내셨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두 번째 재림의 역사도 반드시 나타내신다는 거예요. 그럼 누구에게 나타나시느냐?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요. 여러분 중에 다시 오시는 거를 기다리고 바라십니까? 아멘이세요? 오늘 오시면 어떻게 해요? 회개 못했는데 아직 일은 다 못했는데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저는 한 번도 주 예수여 옵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해 본 적 없어요. 아직이요. 아직이요. 조금만 더요. 막 이런 생각인데요. 마지막 때가 돼가니까 그것도 하게 되더라고요. 자, 히브리서 11장 6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 다 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어떻게 된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자기와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바라고 찾는 자들에게 나타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도 바라고 찾으십니까? 아멘이죠. 그래서 저는 계시록 22장 20절 말씀이 사도 요한의 고백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0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들을 증거하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정말 오늘 오셔도 그 앞에 인자 앞에 설 수 있는 그러한 믿음. 그래서 사실은 언제 그렇게 되겠어요? 그래서 저는 포기했어요. 제가 준비가 다 된 다음에 오신다는 생각을 하려니 어느 세월이 되겠냐고요, 제가. 그래서 작전을 좀 바꿨습니다. 어떻게 바꿨냐면 내 모습 이대로 주 봐도 없어서. 그렇죠? 그거밖에 없더라고요. 내 모습 이대로 주 봐도 없어서. 왜냐하면 제자들이 준비가 돼서 나타나신 게 아니잖아요. 그 안 된 제자들을 일일이 찾아가시고 믿을 때까지 역사해 주셨다면 다시 오실 때도 나는 믿지 못하고 나는 사명을 다 못했다 할지라도 이 모습 그대로 받아 주셔서 재창조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거 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겠어요, 그죠? 그런데 그래서 저는 11번 나타내신 이 사건이 우리들에게 너무 큰 소망이 된다고 생각해요. 아니 베드로 왜 이랬어? 3번이나 나타났는데 또 물고기 잡으러 가면 뭐야 이게 모양 빠지게. 그러나 내가 그렇게 안 되라는 부정이 어디 있어요? 근데 그 베드로도 찾아가셔서 멱살 잡고 끌어오셨다니까요. 그런 걸 볼 때 소망이 있잖아요. 소망이 있습니다. 네. 네. 걸리시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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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권사님도 이렇게 아니 저도 굉장히 그게 고민인데 네. 그러시죠, 그죠?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저도 근심되는데 이거는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인데 우리가 상관이 없냐고요 지금. 그러니까 제가 없어야 되는데 근데 제가 방법은 한 가지는 일러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죄가 어떻게 없을까요 우리한테? 상관없을까요? 회개하는 방법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죄를 안 짓고 바라란 뜻이라기보다는 날마다 회개하면이라는 뜻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답이 될까요? 한 번은 이러시더라고요. 저녁 때 자기 전에
하루 일과를 돌아보고 죄 지은 거 그날 회개하라고 한번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솔직히 저도 별로 다 100% 지키지는 못해요. 그러나 지키려고 애를 쓰는 거죠. 권사님 답이 좋은 답이 됐을까요? 어느 세월에 우리가 그렇게 되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회개하는 것밖에 없다. 그래서 회개하면 죄를 내 등 뒤에 던지겠다 했잖아요. 죄를 없는 것으로 간주하겠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방법은 그 나라 갈 때까지 회개하자. 죄를 짓지 말자. 그 말은 차마 제가 제 입으로 못 하겠고요. 회개하자. 아멘이십니까? 네, 아멘.